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신명기 32장 37절부터 52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언제 철이 들까요? 나이를 먹고 세상 물정 알아가게 되면 철이 들까요? 그런 것 같지도 않습니다. 사람은 무엇보다 고생을 해야, 그래서 자기 한계의 벽에 부딪혀 자신의 참모습에 눈을 떠야 겨우 제정신이 드는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경우도 굶어 죽기 일보 전에서야 제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에 스스로 돌이켜라고 표현했습니다. 그제야 아버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이에 돌이키를 이를 영어 성경에서는 When he came himself라고 번역함으로써 그가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정신을 차린 겁니다. 비로소 허상이 아닌 실제의 자신, 참다운 자신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는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예외겠습니까? 아니, 이스라엘이야말로 자신들의 한계에 처절하게 절망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되는 이스라엘의 배교와 일탈에 대해서 내가 그들로부터 내 얼굴을 숨길 것이며 내가 그들의 것이 어떠한지 보겠다 하셨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번영이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자신들의 능력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과실한 나머지 툭 하면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하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고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선언을 한 것입니다. 탕자처럼 아버지와 의절하고 호기 있게 아버지 집을 박차고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시자 그들에게 다가온 고통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그토록 정성을 쏟으며 섬겼던 이방신들은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 벙어리처럼 침묵했고 누구도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자신들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결국 끈떨어진 연처럼 비참한 신세로 몰리고 만 것입니다. 천길 벼랑 끝에 서 있는 이스라엘, 그것이 그들의 정확한 실력이요 냉정한 현실이었습니다. 그제서야 자신의 실상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 알겠느냐? 내가 하나님인 줄을 이제 알겠느냐? 나밖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알겠느냐? 이스라엘아, 이것을 이제 알겠느냐 물으십니다. 이스라엘이 알아들었을까요? 39절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알아라. 나 오직 나만이 하나님이다. 나는 죽게도 하고 살게도 한다. 나는 상하게도 하고 낫게도 한다. 아무도 내가 하는 일을 막지 못한다. 여기서 우리는 비로소 모세의 노래의 주제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쉐마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고백입니다. 쉽게 말해 그 한 분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한다는 다짐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다짐한 후에 모세의 노래는 모든 나라들아 주님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고 찬양하라는 송영으로 긴 노래말을 끝맺습니다. 이렇게 볼 때 모세의 노래는 부름에서 고발에 이르기까지, 고발에서 판결에 이르기까지 신실하신 하나님과 패역한 이스라엘을 대조하여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마치 검사처럼 이스라엘 향해서 잘못된 삶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고발에서 판결로 넘어서서 결론적 다짐을 거쳐 송영에 이르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회복이 부각됩니다. 다시 말해 모세의 노래의 본론에서 전반부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한 이스라엘을 강하게 비난하고 있다면 후반부에서는 심판이 희망으로 바뀌는 오조를 띠고 있습니다. 모세의 노래 전반부에서 부각되는 것은 사람의 실패입니다. 잘못되고만 사람의 행동입니다. 반면 모세의 노래 후반부에서 부각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사람의 허물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모세의 노래는 그 오조가 사람이 한 짓에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총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즉 사람의 죄보다 큰 것은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심판보다 큰 것은 용서입니다. 사람의 업적보다 큰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세의 노래 전반부는 과거의 실패입니다. 모세의 노래 후반부는 장차 펼쳐질 희망입니다. 실패가 소망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과거의 쓴잔이 미래의 성공을 위한 초석이 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내면이 영적으로 크게 각성하고 난 뒤에야 실패가 변하여 소망을 낳는 놀라운 일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구렁이에 담 넘어가듯이 적당히 해서는 새로운 날이 열리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달라져야 합니다. 새로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새로워짐을 향한 기대를 고발과 꾸짖음이라는 모세의 노래나는 변주곡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44절에 들어서면서 본문은 산문체로 바뀝니다. 신명기 32장 44절은 모세의 노래의 틀, 액자 역할을 합니다. 이 틀은 47절까지 계속됩니다. 신명기 32장 44절부터 47절은 42장 48절과 52절과는 구별됩니다. 신명기 32장 44절로 47절이 여전히 모세의 노래와 연관된 설명이라면 32장 48절부터 52절은 모세의 죽음에 관한 보도와 관련됩니다. 신명기 32장 44절부터 47절은 모세의 노래에 관한 결론적인 해설을 담고 있습니다. 모세의 노래는 단순한 노래가 아닙니다. 모세의 노래는 율법입니다. 모세의 노래는 신명기 전체를 시로 노래로 요약해 놓은 것입니다. 짧은 노래 속에 긴 산물이 축약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느 길로 나가야 하는지를 요약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증거가 됩니다. 신명기의 말미에 신명기 전체를 요약해 놓은 결론이 자리 잡고 있는 형세입니다. 모세의 노래는 마음에 새겨둔 뒤 두고두고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니, 단순한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명입니다.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다.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46절로 47절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율법은 단지 빈말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생명입니다. 이 말은 신명기의 서도에 나왔던 권면을 상기시킵니다. 신명기가 전하는 규례와 법들을 준행하면 너희가 살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신명기 32장 48절로 52절은 모세에게 느보산으로 오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여리고 맞은편에 있는 느보산에 올라 약속하신 땅 가나안을 바라보는 것까지만 허락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바라보기만 하고 들어가지는 못할 것입니다. 모세에게 가나안 땅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왜 모세는 요단 이편에서 죽음을 맞이해야 합니까? 50절부터 5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브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의 죄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모세 자신이 저지른 허물 때문입니다. 모세의 죽음에 대한 보도는 성경에 3번 나옵니다. 그만큼 그의 삶과 죽음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든 분명한 것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죽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에서 모세가 신광야 가데스의 물가에서 범죄했다는 사실도 따지고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안고서 애굽을 떠나 가나안 병정 이곳까지 왔다는 점입니다. 모세에게 이스라엘은 십자가였습니다. 외면할 수 없는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의 의미는 고통만은 아닙니다. 십자가에는 사랑의 의미도 새겨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보이는 것은 고통이지만 십자가에서 진정 보아야 할 것은 사랑입니다. 십자가를 사랑으로 수렴하려면 십자가를 지는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십자가는 등에 지거나 땅에 끌지 말고 품에 안고 가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등에 진다는 것은 억지로 지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만큼 힘이 들고 고통스럽습니다. 십자가를 품에 안고 간다는 것은 고통을 기꺼이 나의 것으로, 자기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자세를 드러냅니다. 안음은 힘이 들지 않습니다. 내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등에 지지 않고 품에 안고 왔습니다. 여러분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그 십자가를 어떻게 나르고 있습니까? 본문에서 들리는 소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모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이제 모세는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갑니다. 낙엽은 뿌리로 돌아가고 사람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나무가 겨울을 맞이하기 위해서 자기 옷을 훌훌 벗듯이 모세도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 자기를 부읍니다. 비우고서 떠나려고 합니다. 어디 모세만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도 언젠가는 하나님이 우리더러 돌아가라 하시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돌아가야만 합니다. 그것을 시인 천상명은 귀천이라는 시를 통해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닿으면 쓰러지는 이슬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워 노라고 말하리라. 남은 삶이 아름다운 소풍 되시고 동일하게 설레임으로 하늘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간의 온갖 폐악과 배신에도 불구하고 끝내 우리를 연단시켜서 하나님의 소망으로 이끌어내시는 주의 긍휼과 사랑과 용서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부르심 앞에 끝까지 믿음으로 응답하게 하시고 주신 사명 다 완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가는 게 아니고 안고 가게 하시고 그 십자가가 인생의 사명이요 멸류관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도하시고 이 땅의 삶 다 마친 후에 주님 부르실 때 기쁨으로 주 앞에 설렘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